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 여기 1절에서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는 표현이 나오고, 세상의 임금들도 2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더불어 음행하였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3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하는 말이 나오고, 대체 이 여자가 누군가? 이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또 많은 목회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그건 바로 천주교 교황청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오늘 천주교에 대한 얘기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과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적기독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종교적인, 즉 미혹하는 그러한 그 큰 음녀가 누구일까? 이거를 위해서는 오늘은 제가 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 기초를 위해서 과연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가 뭐가 다른가? 왜 종교개혁이 있었으며, 또 종교개혁의 신앙, 즉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Reform Faith, 또 개혁주의 신학, Reform Theology. 이 천주교와 개혁주의가 뭐가 다르냐?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 신앙이 옳기 때문에 그 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 피를 흘리고 지켜온 그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도 없고, 마지막 때에 참 바른 진리와 그리고 참된 그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참 불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이 개신교 개혁주의 성도들이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이가 너무 약해요. 죄송합니다. 실제입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은 제가 우리 교회 소요리 공부, 특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그 문답 공부도 하고 대요리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 하면 아실 겁니다. 그 소요리 문답 공부가 과거에는 그 초등학생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된 건데, 아마 그 공부를 하시게 되면 우리 교회에 있는 아마 상당수의 교인들이 너무 어렵다 그러고, 그리고 아마 성경책 찾느라고 아마 다 정신이 혼쭐 나갈 만큼 되실 것 같아요. 오늘날 성도님들이 성경과 교리를 너무 몰라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 천주교와 종교개혁에 대해서, 그리고 개신교와 개혁주의 신앙, 종교개혁을 했던 이 개혁주의자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서 앞서서 서론적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은 107페이지 보시게 되면 1994년도 3월입니다. 지금부터 14년 전이죠. 영어로는 Evangelicals and Catholics Together, 즉 복음주의와 천주교 통합이라는 선언문이 발표가 되었었어요. 이 선언문은 뭐냐면은 개신교의 종교 개혁을 뒤집어 버리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 500년 전에는 바른 신앙과 올바른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순교자의 피가 흘려졌는데, 그만 근 5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1994년도 우리 복음주의 개신교 대표자가 할 수 있는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천주교 신학자들과 천주교 또 신부들과 교황의 인정 아래 복음주의와 천주교 통합이라는 선언문을 채택을 했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인사들을 보게 되면은 아마 잘 모르시도 하겠지만은 조금 신학 공부를 하셨다든지 좀 이게 종교 세력을 보셨다면은 아마 아실 겁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우리 전 미주 감옥 선교회 프리즌 미니스트리를 세운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던 미국 대통령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 때에 이 사람이 머리에서 나왔던 그 모든 것이었고, 이분이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거듭나서 엄청나게 참 아주 책도 많이 쓰고 귀한 일을 하신 사람인데, 이분이 거기에 대표적인 인사로서 이 선언문에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팻 로빈슨이라고 들어보셨죠? TV에 항상 나오는 분입니다. 이분이 설립한 리전트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거기 총장이기도 하고, 이분은 정치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목사입니다. 존 화이트라고 제네바 칼리지라는 우리 복음주의의 신학교이면서 기독교 학교의 총장이십니다. 또 이분이 전미 이벤젤리코, 즉 복음주의 협회의 창립자이기도 하신 분이에요. 네, 그분도 이 선언문에 사인을 했습니다. J.I. 패커, 제임스 패커라고 들어보셨죠? Knowing God이라는 책을 쓴 아주 개신교의 지난 우리 반세기 동안의 개신교에 가장 참 영향력을 끼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되는 J.I. 패커, 제가 너무 존경했던 분이신데 그분도 거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리전 칼리지의 그 신학교인데 거기에서 신학 교수십니다. 빌 브라이트 들으셨죠? CCC, 캠퍼스 미니스트리. 한국에서 대학 다니시면서 CCC에서 제자훈련 받으시고 캠퍼스 전도하시고 하셨던 아마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미국의 이 빌 브라이트 하게 되면은 아마 모르는 분 거의 없을 만큼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도 서명했습니다. 마크 노울이라는 또한 위튼 칼리지의 교수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가까이 있는 파스런에 있는 플로 신학교의 총장 되시는 리차드 마우라는 분도 그 선언문에 서명을 한 엄청난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자, 그 선언문의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제가 간단히 우리에게 관련된 것을 얘기하는데, 거기 선언문 중에는 천주교와 개신교는 모두 다 크리스찬됨을 서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천주교와 개신교가 교리적으로는 다른 것이 있고 신앙적으로 다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인들도 구원받았다고 인정하고, 천주교인들도 개신교 사람들, 복음주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됨을 서로가 인정한다는 선언이었어요. 이 말은 종교개혁의 의미를 완전 뒤집어버린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개신교는 천주교를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천주교도 개신교를 전도하지 않겠다. 왜? 둘 다 정통 기독교로 인정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천주교와 개신교 복음주의자들이 같이 에큐메니컬, 이 에큐메니컬이라는 것은 연합이란 뜻이에요. 그러한 범세계적인 연합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사건 이전에 WCC라는 세계 기독교 협의회, 이것은 1940년대부터 이게 태동이 있었고 40년대 말 되면서 이것이 조직화가 되고 1950년대 초반 들어오면서 힘을 얻기 시작하고 1960년대 70년대 들어오면서 이 세계 기독교 연합
교회 협의회 WCC의 이 운동이 힘을 받아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주동은 천주교입니다. WCC의 설립의 목적은 뭐냐면 범종교의 연합이에요. 천주교가 주동이 돼서 개신교들, 더 나아가서는 동방 기독교, 동방 정통 기독교, 그거는 이제 그 이스턴 오르토독스라고 그리스나 또 그 러시아나 또 아프리카의 일부 나라에 있는 그러한 동방 기독교입니다. 그 동방 기독교도 그 WC에 가입이 되고 나중에는 더 나가서 다른 타 종교까지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이 모든 종교들을 다 같이 연합해서 세계 평화와 인권 운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WCC인데 거기에 주동이 천주교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더 이상 복음주의가 우리 개신교가 그 정체성과 종교개혁의 그 의미와 그것을 잃어가고 있고, 솔직히 우리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기 계신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 또 아니면 이전에 신앙생활하다 아니면 아시는 신앙인들 중 한번 그분들이 또 본인들이 얼만큼 종교개혁과 우리 개신교의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종교개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옳다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얼마나 하실 수 있겠어요? 자, 종교개혁의 역사의 배경을 그리고 신앙의 정리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지만은 과연 정말 천주교회 교황이라는, 아니면 천주교회 그 교황청이라는 이 페이퍼시라고 그래요, 교황을 중심으로 한 그 결정기관이라 할 수 있는 그 조직입니다. 과연 그것이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의 교회를 미혹하는, 또 진리를 혼탁케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 분별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엄청난 짐승을 탄 여인이 될 수 있을까? 자, 우리 A 보세요. 종교개혁의 역사 배경은 지금부터 정확히 말한다면 501년 전입니다. 1517년도에 약 1000년 동안 타락 가운데 있었던 중세교회, 그 부패와 그 타락을 더 이상 견디다 못한 많은 종교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마틴 루터가 95개조에 있어서 무엇이 그 당시 교회의 타락이고 비성서적이고 그리고 부패된 것인지, 거기에는 성직자들의 부패성과 교회의 타락성을 고발했고, 특히 이 속죄패, 그 indulgence라고 죄를 범했을 때에 돈을 주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돈 주고 용서를 구해줄 수 있고, 지금뿐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돈을 주고 용서를 미리 받고 나가서 죄를 져도 되고, 죽은 사람이 연옥에 있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연옥에서 천국으로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지불하면 지불할수록 더 빨리 속행으로 천국에 가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속죄패 파는 일들이 대해서 마틴 루터가 이건 아니다 하면서 95개 조항을 베르텐베르그 성당에다가 붙이면서부터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있었던 그러한 올바른 신앙을 추구했던 신앙인들이 여기저기 우순죽순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의 불이 붙은 거예요. 자, 그때에 그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어떠한 그 끊어지지 않냐고, 그로 인해서 뭔가 계속 이어져 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개혁에 얘기할 때 우리가 마틴 루터를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이러한 종교개혁에 대한 그 움직임과 그로 인해서 순교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개혁주의 신앙의 주요 신앙 정리가 뭐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 복음주의라면은 다 같은 거예요. 장로교에서도 복음주의, 침례교에서도 복음주의,
루터교에서도 복음주의라면은, 개혁주의 신앙이라면 이 고백의 하나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종교교육의 첫 번째 그 외침은 뭐냐면은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이다. 오직 성경이다. 이 말이 뭐냐면 성경만이 기독교 신앙의 최고 권위다. 당시의 천주교의 신앙이 뭐였냐면 성경 권위 위에 누가 있냐? 교황이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지금 천주교의 신앙 고백은 성경책이 우리 신앙의 최고의 권위와 우리 신앙 생활의 규범이 아닙니다. 성경책을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성경책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교황청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는 것이 천주교의 신앙이에요. 이거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도 또 한 번 확인했어요. 네,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 바티칸 공회, 그 첫 공회가 1859년, 1860년에 있었고, 바티칸 제2공회가 1962년에서 1965년 3년 동안 있었어요. 그 바티칸 첫 번째 공회와 두 번째 공회에서 이것을 사실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이죠. 천주교 안에서도 나름대로의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인 게 바로 The Council of Trent라고 트렌트 공회가 모였습니다. 이것은 1545년에서 1563년 동안 모여서 그 공회에서 여러 가지 그 속죄포에 대한 것을 조금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죽은 사람, 이미 죽은 남편을 위해서 그 기일이 되게 되면은 신부를 불러다가 그 죽은 남편을 위해서 미사를 합니다. 미사를 하게 되면 그 죽은 남편이 천국 가는 시간이 그만큼 짧아져요. 1000불짜리가 있고 2000불짜리가 있고 3000불짜리가 있고, 그 액수가 높을수록 미사나 모든 것이 더 길고, 그리고 연옥에서 머무는 숫자는 줄어든다고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에요. 이 트렌트 공회에서 외경 14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 성경에다가 추가시켰습니다. 지금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은 우리 성경보다 외경이 더 있습니다. 즉 종교개혁까지는 우리와 똑같은 중세 때까지 교회는 우리와 같은 신구약 66권을 썼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교황청에서 외경을 더했어요. 그럼 외경은 무슨 책이냐? 외경은 그 중간 기간이라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중간 기간, 약 400년의 그 기간 동안에 쓰여진 여러 종류의 종교 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초대 교회와 초대 교회의 사도들에 의해서는 그 책들은 영감이 되지 않았다 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 제외된 책들이에요. 근데 그 책들을 종교개혁이 지난 후에 트렌트 공회에서는 그 책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집어넣었어요. 누가요? 바로 교황의 권위입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거기에 있어서 아니다, 교황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교황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108페이지입니다. 성경에 없는 교리라 해도, 이거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지금도 맞습니다. 가령 성경에 없다 해도 교황청이 지난 기독교 역사 속에, 그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 세운 법이나 가르친 것은 이거 갖다가 교회 전통이라고 그럽니다. Church tradition. 성경과 동등한 신앙과 생활 규범의 권위로 받습니다. 예를 듭니다. 천주교에서 신부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 말이 없어요. 그러면 왜 성경에 없는데 그렇게 하느냐?
그거는 그레고리 1세 교황 때 5세 때 들어와서, 즉 지금부터 말한다면 한 1600년 전까지는 신부들도 다 결혼했었어요. 그런데 중세기 들어오면서, 즉 5세기에 들어오면서 그레고리 1세 교황 때 신부들은 결혼하지 않는 것으로 교황청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이 성경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천주교의 교리예요.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또 연옥설입니다. Purgatory.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천주교인들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는 게, 천국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연옥을 먼저 가야 돼요. 연옥에 가서는 바로 이 세상에서 지은 죄들, 알고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그 연옥에서 죄값을 다 치러야 돼요. 고난을 통하고, 그리고 죄값이 끝나면 천국 가는 겁니다. 하지만 지옥은 안 가요. 이 교리는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 전통으로 가르친 교리로서 믿습니다. 천주교는 성자들이 있습니다. Saints라고 그래요. 성자. 즉 천주교회에서 아무개는 성자라고 선포를 하게 되면은 그 선포받은 사람은 연옥에서 천국 갑니다. 즉 사람을 지옥에도 보낼 수 있고 천국에 보낼 수 있는 권한이 바로 교황에게 있습니다. 교황청에 있어요. 교회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천주교는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한국 어떤 분을 교황이 와가지고 그 성자로 했죠. 또 그 누굽니까, 마더 테레사를 성자로 이 명칭하는 그 시기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바로 그때의 테레사가, 그들의 가르침에 있어서는 테레사 수녀가 연옥에 있다가 그 교회의 권한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런 가르침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천주교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성경 외에 각종 상징적 성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조각물이 있습니다. 각종 그림들이 있어요. 즉 신앙을 표현하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여러 모형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성자들의 유물들을 가지고 그 유물들을 통해서 기도도 하고 예배를 합니다. 그 유물들에 신령한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성수, 홀리 워터, 즉 거룩한 물이라 해서 천주교에서 그 신부들이 갖고 다니는 그 물은 특별히 보관하고 있고, 그 물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 파워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즉 천주교에서는 우리는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우리의 신앙의 권위라고 믿지만은, 천주교에서는 성경 외에도 이러한 여러 걸 통해서도 예배할 수 있고 신앙의 유익을 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종교개혁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지 신앙에서는 어떤 우리 보수교에서는 십자가도 안 달죠. 왜냐하면 그 중세 때 이 십자가가 하나의 우상화돼 버려가지고 그 여파로 인해서 십자가도,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십자가 걸어놨다 그래서 저 십자가 바라본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십자가 목걸이다 하고 다닌다 그래서 그 사람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가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종교 개혁하면서 이것을 다 거부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믿음과 상관없이 성수, 거룩한 물로 유아 세례를 주면은, 또 유아 세례 못 받은 사람 성인으로서 세례를 받으면은, 거기서는 영세라고 그러죠. 영세를 받으면 이미 지옥에는 안 가고 연옥을 통해서 천국 가는 구원을 받았다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두 번째, 왜 종교개혁이 필요했느냐? 그리고 종교개혁주의 신앙이 뭐냐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인간의 행위나 고해, 즉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어떠한 죄에 대해서 고난을 받는 고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종교 개혁주의의 믿음이에요. 천주교는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구원을 주는 권세가 교황청, 즉 교회에 있다고 합니다. 그 성경 구절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할 때에 이 반석 위에 할 때에 천주교는 베드로라 그래요. 베드로가 바로 교회의 반석이에요.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지금의 교황의 족보를 베드로에서부터 쭉 이 족보를 유지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지금의 교황이 베드로와 같이 그 교황이 교회의 기초고 교회의 머리라고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 할 때 그 반석은 우리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에 우리는 교회가 세워졌다고 개신교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바로 뒤에 가서 이제 20절, 21절 쭉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붙잡히고 십자가에 죽는다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절대로 주여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인간입니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한순간에 올바른 신앙 고백하면서도 다음 순간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그만 사단에게 넘어간 베드로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개혁할 때에 교회는 어떠한 인간이 그 교회의 기초나 머리가 될 수가 없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다. 하지만 이것은 천주교의 신앙입니다. 구원을 주는 권세가 교황청, 교회에 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죄짐은 누구한테 가요? 신부한테 가잖아요. 즉 신부에게 나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모 마리아, 제가 성모라는데 다운문 그걸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성모란 단어 쓰지 않습니다. 즉 거룩한 어머니, 성모란 단어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부, 거룩한 성부, 성자, 성령이지 성모 없습니다.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신부에게 나가서 고해성사나 성모 마리아 및 성자들의 이름으로 중보 기도를 하며 그리고 죄 용서를 얻습니다.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셋째,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입니다. 죄 용서와 구원받는 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천주교에서는 그때까지 뭘 믿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 신앙은 뭐냐면 구원의 열쇠가 천주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천주교회, 교황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주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야지만은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지, 천주교회의 가르침을 거스르면 그는 이단이고 그리고 구원을 잃을 수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개혁자를 향해, 그 종교개혁자들, 개혁자들과 종교개혁을 믿는 우리 개신교 성도를 향해서 천주교는 이단으로 정죄했고 그들은 다 지옥으로 간다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복음주의자 그 신학자들과 신학교 총장, 교수들, 목사님들, 이분들이 1994년도 Catholics, Evangelicals and Catholics Together, 복음주의와 천주교의 통합 선언을 했다는 것은
제가 지금 말한 이 모든 것 다 뒤집은 거예요. 천주교의 신앙과 천주교의 교황청의 그 고백과 그들이 믿는 모든 것 수용하게 된 거예요.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회 머리가 교황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그건 너무 명백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그랬잖아요. 에베소서에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너무 엄청납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만 했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도 해야 되겠고. 근데 제가 다음번에 좀 더 이게 우리 알아야 돼요. 너무 모르십니다. 아마 저야 뭐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한들 뭐 천주교에서 저한테 와서 뭐 명예 고소를 한다랄까 뭐 그런 건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유명하신 목사님들마다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유명할수록 요즘 시대는 이거 아주 이거 뭐 여기저기서 고소 들어오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참 있는 그대로 말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어요. 자, 제가 오늘 이 말씀하는 거는 과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7장에 나오는 이 짐승, 붉은 짐승을 탄 여자가 누구일까? 세상 임금들과, 즉 세상의 권세자들입니다. 세상의 나라들과 모든 그 물 위에 라는 것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그 권력을,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과연 그 여자 음녀가 누구일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맞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고 예배하는,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인들입니다. 이 신앙 흔들어서는 안 되고, 이 신앙을 위해서 우리 개혁주의자들과 같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러한 우리 이 시대의 참된 성도님들 다 되셔야겠습니다.